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이 새해가 시작됐다고 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입니다. 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새해 축복의 인사를 많이 하는데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서로 양옆에 인사 나누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죠. 2월에도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2월에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받은 은혜를 나눕시다. 이렇게 더 풍성한 새해 2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연말 연시가 되면은 우리가 새해 결심을 합니다. 무엇인가 이제 작년을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해에는 더 열심히 잘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죠. 작년 2014년을 돌아보면 너무 사건 사고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다 아는 사건들이었지만 또 마지막에도 땅콩 그 회항 사건으로도 이슈가 많이 됐죠. 그래서 제가 어떤 칼럼을 읽다가 공감되는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 2024년은 갑오년이었다, 갑의 해였는데 이제 2015년 을미년 을의 해로서 좀 이제 우리가 좀 변화를 주자, 이렇게 칼럼을 썼던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2015년은 쉽지 않아 보여요. 경제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게 없어요. 더 물가는 오르고 더 전세난은 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어떤 뜻과 결심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제 한 달 지나면서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담배값 올라서 담배를 끊겠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중에도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끊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성경 통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세요. 그런데 이제 구약을 읽으려고 하면은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신약이 좀 낫겠다, 신약을 통독하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 같은 경우 이제 맨 초에 성경을 펴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펴서 이제 읽기를 시작하겠죠.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1절 읽으면 바로 이 성경은 예수님의 어떤 계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어떤 사건들이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2절부터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어리벙벙해지는 상황이 봉착됩니다. 분명히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름들만 계속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쭉쭉쭉 낳고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 지뢰 같은 장이에요. 읽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족보이지만 또 구약의 다른 족보들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역대상을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 12지파의 족보가 다 나옵니다. 거기서 포기합니다. 많이 읽다가 도저히 못 읽겠다. 참 그 족보가 왜 있는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도 조선시대 우리나라처럼 족보를 참 중요하게 여긴 그런 나라 같아요. 이 족보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네 뿌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도대체 어느 가문 사람이고 어디서 왔느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족보 따지기를 좋아해요. 나는 안동의 양반 출신이다. 나는 영주에서 난 양반 출신이다. 그런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독산동을 보면은, 독산동은 이렇게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독자가 독수리 독자, 산자가 산인데 대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대머리 산에 지어진 동네인데 보니까 이제 소도살장도 있고 해서 옛날로 치면은 백정들입니다. 최하위 바닥을 치는 백성들이 독산동일 텐데, 하여튼 이 족보들을 따질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텐데, 이 계속 낳고라는 단어들이,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성경이 재미없다 하고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마태복음 읽지 마시고 마가복음으로 뛰어가십시오.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많이 권면을 합니다. 근데 오늘 시간에 마태복음 1장을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시작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고자 한다면 18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충분히 바로 예수님의 바로 태어날 때 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굳이 그 앞에 누가 누굴 낳고 이런 내용들 왜 넣었을까? 이 족보가 왜 나와야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족보가 있으실 거예요. 요즘 들은 많이 없애기도 하는데 족보가 있어야 내 조상이 누구이고 또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은 족보가 없으면 근본도 없는 녀석 이렇게 욕을 할 텐데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씨는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져 왔어요. 이런 분들 이름들 통해서 내가 이 성을 받았구나. 저는 경주 정가 72세 손입니다. 72세 손, 굉장히 뿌리 깊은 집안입니다. 이게 신라 초기에 있었던 이제 그 지베코라는 육촌장이라고 이제 신라 왕 나오기 전에 육촌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시조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주전 한 100년 전, 110년 전에 그분의 이제 시조로 시작돼서 이제 정가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문과에 정원 급제한 사람이 22명 배출됐다. 임진왜란 때 정발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총에 맞아 죽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30명 정도의 정씨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경주 정가가요. 그리고 2013년 통계를 보니까 이제 성씨 그 인구수를 조사해 보니까 정씨가 이제 최씨를 앞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김이박, 최정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바뀌어서 김이박, 정, 최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씨와 강씨가 밀려났어요. 여러분 중에 계시죠?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인구가 많이 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가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데 저의 족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보시면 누가 시작합니까?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전 21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 200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족보의 시조이신데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나오는 이름들이 14대, 14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다윗부터 이제 11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요시야 왕까지 또 1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주 후에 예수님까지 14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중간에 좀 겹치긴 한데 일단 14대 세 번 하니까 42번의 그 세대가 나옵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0살 정도 자녀를 이제 두게 되니까 이제 30년 계산하면 제 족보로 따지면 72세대 곱하기 30하면 2100년 정도 나옵니다. 딱 지금 역사로 맞추면 딱 맞아요. 그때 주전 100년의 그 지베코 시조와 맞습니다. 시기가. 근데 예수님 족보를 보면은 이 42세대 곱하기 30을 하면은 별로 안 나옵니다. 126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년을 뛰어넘는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사람들이 없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모든 세대들이 다 나온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분류해서 선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족보가 나올 때 이 족보가 성경의 모든 인물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위험합니다.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족보를 계산해 보니까 나이를 따지니까 6000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 4000년, 지금 그 후로 2000년이니까 6000년이 인류 역사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할 때 사람이 빠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자들이 이 6000년을 주장해가지고 인류 역사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것을 빗대가지고 이제 6000년 지나고 마지막 천년 왕국 7번째 7000년 시대가 올 거다. 종말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연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이 교훈들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계보란 단어는 계자는 있다, 매다, 혈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의 어떤 계통, 혈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 세자를 쓰고 있어요. 세계세가 아니라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를 이 계보 세계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렵습니다.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창세기에 11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한번 PPT를 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톨레도트입니다. 넘겨보십시오. 다시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됐습니다.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렇군요. 한 칸 더 앞으로. 하나 잘렸나?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력, 계보, 족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다 톨레도트예요. 같은 단어예요. 창조할 때 그 내력으로서 쓰고 또 노아 시대의 어떤 어두운 시대상을 보여줄 때 그러한 계보, 족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어떤 족보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의미는 역사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어떤 사람 역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1절의 이 마태복음 1절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편의상 족보라는 말도 많이 쓰겠는데요. 1절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말할 때 중요한 두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하고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시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출발점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왕권, 첫 번째 가장 하나님이 인정한 왕권을 가진 왕입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PPT를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3을 하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때 영원히 경고한 왕위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가문이 생기고 그것이 민족이 되어지고 나중에 한 나라로 세워지는 과정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주신 것은 이제 견고한 영원한 왕위가 세워질 것이다. 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행된 역사이다. 따라해보세요. 약속의 역사다. 예수님의 족보는 약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7절 이후의 내용인데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진행되냐, 그 영원한 왕권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 왕권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쭉 진행됩니다. 그 왕들의 이름인데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이 단어에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 포로로 적국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망했다,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쫄딱 망했어요, 진짜로.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아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영원한 왕이라고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유다 왕국 말년에 왕과 백성들이 우리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무엘상 7장에 의거해서 그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린 망할 수 없는 나라야.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막 그 바벨론 군사들이 막 이제 공성을 하는데 그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도 포위됐었는데 하나님이 하룻밤새 18만 5천 아수르 병사를 다 쳐버렸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런 구원을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결국 불순종한 그 히스기야 왕 그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두 눈을 뽑혀서 잡혀간 그런 결과에 다다릅니다. 솔로몬 이후 유다 왕조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다윗 언약이 인간이 세우는 그 왕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세우는 왕국이 아니었구나. 인간이 세우는 왕권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왕위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왕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견고한 왕권은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없는 것.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왕위는 왕관을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들 중에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쭉 보시면 왕이라는 이름을 딱 한 사람만 써주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그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을 받은 다윗만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칭호를 받고 있고, 그것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원한 왕이 한 명이 있다. 그 왕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포로 잡혀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본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헬라 제국이니 로마 제국이니 소국으로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이 시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왕은 누구냐 했을 때 그 왕을 가리킨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따라해 보시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고대 선지자들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한 명의 왕,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그 왕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다윗을 닮은 그 사람이 16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오셨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다윗을 이어갈 영원한 왕위는 그리스도 한 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족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성취된 약속이다. 역사이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다. 첫 번째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족보에 보시면 특징은 대다수가 남자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중간에 보시면 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던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낳는가를 보시기 바라요.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굉장히 이상한 구절입니다. 자기 아내한테서 낳는 게 아니라 왕비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아들 낳죠? 다른 사람의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먼저 범하고 나서 그 우리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살인을 행하고 나서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또 하나의 왕비로 만든 것입니다. 아주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여자들도 보면은 다 수치스러운 일들과 관련이 되고 있어요. 3절에 나온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는데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불륜을 저질러서 그 시대 아들을 둘 낳은 것입니다. 창녀로 가정한 다말에게 속았지만 어쨌든 유다나 다말이나 상당히 수치스러운 과정을 통해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5절에 보이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여인이고 게다가 큰 성 여리고의 창녀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에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뒤에 보시면 룻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모압 땅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이런 현대적으로 봐도 당대 사고방식에서 봐도 비정상적이다 할 수 있는 여자들이만 들어와 있어요. 고대 여자들은 사람으로 안 쳤습니다. 재산이나 물건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족보도 보듯이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족보는 가정의 머리인 남자들의 이름으로 쭉 이어지는 게 정설이에요. 여성이 족보에 들어간다 할 때는 특별한 사람만 넣었습니다. 신사임당처럼 5만 원짜리 지폐 있는 것처럼 유명한 뭔가 뛰어난 인물일 때 족보에 남겨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여자들이 뛰어난 사람이었냐? 우리가 봤다시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혈통적으로도 이방 여자들도 많고 창녀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족보에 남녀 가리지 않고 전체 보면은 순진하고 깨끗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간음하고 창기이고 영웅이지만 살인자이고 또 이방인이고 폭군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어지는 그 계보의 과정을 보시면 사악한 왕이 어떻게 때는 선한 왕을 낳기도 합니다. 사악한 왕 르호보암 또 아비암이 그 이어서 선한 왕인 아사와 여호사밧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이 아사와 여호사밧 후손에 또 이어지는 부분은 사악한 요람 왕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선하든 악하든 혈통이 이방인이든 창녀든 간에 메시아의 가문에 속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피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이 족보 가운데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또 그 사람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 같은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메시아 가문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를 이끌어내는 가문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데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통이 어떠하든 어떤 배경과 인종과 문화와 국적을 가졌던 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들은 하나로 연합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결심했다.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하지만 벌써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작했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참으로 더 안 좋아진 상황도 신앙적으로 더 퇴보하는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못나 보이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이루실 거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갈 거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가문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일들을 은혜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실 것이다. 그 안에 우리를 연합시켜 나가실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성도님들 올해 한 해 살아갈 때 넘어지고 좌절될 일이 분명히 보입니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힘있게 이번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